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밝은 미소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좀 오늘 힘드셨나요?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숨 지을 때도 있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참 고달픈 하루를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깊은 한숨 쉬고 시작할까요? 한번 한숨 쉬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휴, 그쵸?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짓기도 하고 한숨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숨 소리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땅 꺼지겠다라는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정신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한숨은요 전염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군가 옆에서 하품을 하게 되면 자꾸 하품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한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자꾸 한숨을 쉬다 보면 그 한숨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한숨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옆에서 누군가 한숨을 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웬 깊은 한숨이 있지?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괜시리 옆 사람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숨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슬로 대학의 테이겐 교수는 이 한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쉬는 내 한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숨을 우리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깊은 한숨을 쉬었을 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포기나 좌절이나 피곤으로 스스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숨 지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거나 어떤 일로 인해 좌절했거나 내가 매우 피곤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다른 사람, 누군가의 한숨 소리를 깊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사람의 슬픔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좀 눌려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한숨을 짓는 걸까요?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한숨을 짓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한숨 짓는 이유 또한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세대별로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젊은 세대는요 취업 문제로 인해서 한숨 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약 5가지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5가지 정도만 갖추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학점도 좋아야 되고, 어학 점수도 좋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심지어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5가지 스펙이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최근에는 3가지가 더 더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봉사 점수에, 인턴 경력에, 어떠한 분야에서 상까지 어느 경력까지 수상까지 있어야지만이 이제 정말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를 그 스펙을 하나 갖추는 것도 어려운데 도대체 8가지를 만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들의 한숨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다음은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자녀 문제로 인해 한숨을 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의 그 고가의 겨울 패딩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마트나 뭐 대형 큰 매장에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이내면 충분히 좋은 가방을 사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하는 가방은요, 심지어 5, 6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가방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메고 있는데 내 아이만 그 가방을 메지 않으면 아이가 기가 죽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방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소가죽으로 제작돼서 일본에서 국민 가방으로 사랑받는 제품은 200만 원이 넘는 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마지막 세대는 노년 세대의 한숨입니다. 노년 세대는 대부분 이제 노후 문제 때문에 한숨이 많아집니다. 2018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요, 서울 시민의 적정 노후 생활비 평균 금액이 얼마냐면 바로 252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후에 그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려면 한 달에 252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 6년 전에 발표다 보니 지금 상황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인 65세로 잡고, 요즘 남자 평균 연령이 8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90세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을 90세로 잡고 물가 상승률을 말도 안 되겠지만 1.5%로 계산하게 된다면 65세부터 90세까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자그마치 1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서울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니 노년 세대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각 세대별로 자꾸만 한숨 짓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것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숨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자꾸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숨이 들어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영웅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소개하시면서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직면한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다윗도 우리처럼 삶의 문제로 인해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과연 다윗이 자꾸만 한숨 짓게 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것을 해결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요, 능력남 이 다윗의 한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1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웬만한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능력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한숨 짓게 되었을까요? 1절 후반부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 보니 자신의 주위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하거나 충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득세하거나 흥왕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의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흥왕하는 그런 무질서한 현실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경건한 자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미 제가 시편 4편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하시드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시드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시드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1절에 충실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확실하게 믿다,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바로 충실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1절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경건한 자가 점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고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눈에 보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탄식했고 이것 때문에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1절에서 말씀하셨죠. 어떤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가치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세상은 두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헛된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로 우리를 유혹하고 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고 접근해서 우리를 자꾸만 헛된 거짓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호리는 내용 과연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혀로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내 입술과 혀를 마음껏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존재 유무도 확실치 않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니 그것들 다 집어치우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헛된 거짓과 아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없으니 그냥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껏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눈에 보기에 세상의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사는 것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윗은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눈에 보기에 세상의 거짓 메시지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들을 향해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바로 이 두 가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란 단어로 그들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은요, 어떤 의미냐면 심적 어떤 환경적인 억압에 짓눌린 자들이 곧 마음이 피폐해졌음을 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 삶을 억누르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점 피폐해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결핍으로 인해 자꾸만 한숨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게 채워지지 않으니 내 안에 결핍이 있다 보니 자꾸만 한숨을 쉬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삶이 점점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없는 한숨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더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어떤 감사와 기쁨보다는 삶의 문제의 고단함과 결핍으로 인해 한숨이 퍽퍽 나온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삶의 탄식으로 인해 가득 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숨의 포인트를 바꾸라. 한숨의 포인트를 바꾸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한숨과 우리의 한숨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까? 대부분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한숨 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 짓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억눌려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 슬픔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한숨 짓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우리의 대부분의 한숨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다윗의 한숨은 그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첨과 속임수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악인들의 큰 소리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한숨 지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마치 무가치하거나 능력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워했고 한숨 지었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한숨 지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 줄어들이는 것 같아서 그는 탄식했고 한숨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한숨과 우리의 한숨은 근본적으로 포인트가 다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 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숨과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숨에도 조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만 사로잡혀서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의 결핍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절의 말씀처럼 사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러한 악인들의 외침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방편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의 관점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고 불법이 판치는 이 세대로 인해서 가슴 아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향해서 한숨 짓고 탄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을, 이 땅을 이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과 주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의 한숨의 포인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2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살았던 이 땅의 능력남 다윗의 한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한숨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원하는 바를 얻으라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판치는 것에
다윗은 속상해했고 탄식하며 한숨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만 사로잡힌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의 마음으로 우리 한숨의 포인트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한숨의 포인트를 바꿀 때 다윗이 1절에 고백했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숨 한숨이 되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한숨이 되게 하십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한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좌절이나 포기나 피곤이나 슬픔에서 비롯된 허무한 탄식의 한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잔뜩 긴장해 있다가 이제 다 해결되었다 라고 내쉬는 안도의 한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한숨의 포인트를 바꿀 때 우리의 탄식의 한숨을 어떤 한숨으로? 안도의 한숨으로 바꿔 주십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탄식의 한숨을 안도의 한숨으로 바꿔주시는지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보존하다는 나차라는 단어는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는요, 예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 자유, 해방을 뜻합니다. 결국 5절과 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한숨의 포인트를 바꿀 때 하나님은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비판 자들의 탄식에 빠져있는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결핍을 느끼면서 소망 없는 한숨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직접 지키시고 한숨 짓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 여호와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삶을 은혜의 울타리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우리께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했던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기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탄식의 한숨을 안도의 한숨으로 바꿔 주시면서 다윗에게 새로운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던 진실을 마주하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잊고 있었고 보지 못했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진실하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어떤 인간의 무지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탄식했죠. 마치 보기에 경건한 자가 점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느꼈기에 이것 때문에 탄식했고 한숨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설 때 그는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약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가 확인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자신이 잊고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그가 발견했던 것이죠. 내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의 중심에 다윗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진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요, 갈멜산 전투 위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쫓겨 지쳐서 원망과 좌절의 한숨에 사로잡힌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를 포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인사하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만연한 이 땅에서 은혜의 울타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탄식의 한숨을 주님이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나오는 그런 탄식의 한숨을 주님의 안전지대에서 안도의 한숨으로 바꿔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갈세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